지난주일서부터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지난주에는 길가에 떨어진 씨, 오늘은 어디에 뿌려진 씨예요? 돌밭에 뿌려진 씨, 돌밭에 뿌려진 씨. 자, 지난주에 분명히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또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자, 씨는 뭐라 그랬어요? 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할렐루야입니다. 자, 주님께서 씨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자, 왜냐하면 이 씨가 하나님께서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는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말씀의 씨는 우리에게 위로도 되고 힘도 되고 또 우리의 인생의 등불이 되기도 하고, 이 귀한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데 길가에 뿌려지게 되면 누가 와서 그것을 확 빼앗아가요? 사탄이 빼앗아가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빼앗기지 맙시다 하는 말씀들 지난주에 나눴죠.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돌밭이에요. 돌밭. 자,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5절 말씀에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6절에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16절과 17절에서 바로 이 말씀에 대하여 예수님이 해석을 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 성경의 16절, 17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으로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게 돌밭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해석의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기 원합니다. 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 흙이 얕은 돌밭에 이 씨앗들이 뿌려졌어요.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받는다고요? 기쁨으로 받는다고요. 자, 기쁨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16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 말씀하시냐면,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하나님 말씀 주시면 그 말씀을 아멘, 할렐루야, 아이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된다 하면서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여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에요. 기쁨으로 받아요.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참 좋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아멘 마음속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요. 기쁘게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즉시 받아들여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이제 문제예요. 17절의 말씀에서 그 속에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자, 뿌리가 없다 보니 잠깐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넘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긴 견뎌요. 근데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보시면 잠깐 견디다가 라고 하는 구절을요, 세번역에서는 오래 가지 못하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뭐가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는데 그 기쁨이 오래 가지 못해요. 뭐가 없어서요? 뿌리가 없어서요. 뿌리가 없다기보다는 뿌리를 내리는데, 뿌리를 내리려다 보니까 그 밑에 흙이 얇고 그 밑에 뭐가 있는 거예요? 돌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돌덩어리가. 그게 돌밭이란 말이에요. 돌밭. 밑에 커다란 돌덩어리가 있고 흙이 그 위에 있는데, 흙이 돌덩어리가 밑에 있으니까 얇게 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씨앗이 뿌려지게 되면 뿌리가 내려와요. 뿌리가 이렇게 조금 내려오다 보면 더 내려가야 되는데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돌덩어리가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뿌리가 내리는 것도 잠깐이죠.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말씀의 은혜를 잘 받아요.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게 이게 참 귀하죠. 길가에 뿌려진 씨는요, 말씀이 뿌려지자마자 그저 사탄이 와가지고 그 씨앗을 확 빼앗아 가니까 말씀의 기쁨도 못 느끼고 사라져 버리는 건데, 이 돌밭에 뿌려진 씨는 말씀의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린단 말이에요. 기쁨으로 받아요. 은혜 받는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 받은데 그 은혜가 잠깐 견디다가 세번역으로 하면 오래 가지 못하고, 여러분 주일날 찬양 부르면서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마음이 한 주간을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은혜가 한 주간 가지 못하고 오늘 성경 표현대로 잘 견디다가 세번역대로 한다면 오래 가지 못하고, 예배당 마치고 딱 나가다 보면 엘리베이터 타고 내리면서 깜빡 잊어버리고 은혜도 다 냅두고 내려. 그래서 예배 다 마치고 오후에 저도 집에 가려고 정리하고서 딱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 아이고 엘리베이터에 탈 수가 없어. 은혜가 꽉 차여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납두고 내린 은혜가 거기 가득 차 있어가지고, 아니 내릴 때 다 챙겨 내려가셔야 되는데 은혜는 엘리베이터에다 다 납두고 그냥 나가셨어요. 그런 일들이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래 가지 못해. 오래 가지 못해. 예배드리는 요 시간뿐이야. 요 시간만 은혜가 있고, 아니 이 시간에도 지금 생각이 딴 데가 있으면, 온갖 걱정하고 있으면, 해결도 안 될 걱정, 그러면 그 심령이 아직은 길가인 거고, 예배 시간에는 막 은혜 받고, 그래 주님이 이렇게 은혜 주시니 찬송 부르면서도 가사 하나하나가 마음에 사무치도록 와 닿고 은혜는 받는데, 나가면서 엘리베이터에다 다 냅두고 가는, 그거는 뭐라고요? 그건 돌밭이에요. 돌밭. 더더군다나 아니지, 집까지는 가져가요. 집까지는 가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는데 월요일 화요일 난데없이 정말 생각지도 않게 왜 이렇게 일이 꼬이는지, 왜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은지, 전화만 오면 덜커덩 가슴이 내려앉는, 또 무슨 일이래? 하면서 걱정하면서 마음 염려하는 소리를 듣게 되게 되면, 그 여러 가지 환난과 박해, 물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 못 믿게 하는 박해의 시대는 아닙니다만, 그만큼 그런 어려움과 괴로운 일을 만나게 되면 마음이 탁 꺾여가지고 뿌리가 더 이상 뿌리 내리지 못하고 은혜를 홀라당 잃어버리는, 이게 돌밭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돌밭에 대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제 깊이 생각해야 돼요. 자,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 뿌리가 없어서 오래 가지 못하고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가 있게 되면 곧 넘어진다. 자,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환난이 있고 박해가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자유가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으니 신앙의 박해는 없습니다만, 뭐 박해가 꼭 신앙의 박해뿐이겠습니까? 내 마음을 억누르고 내 마음을 짓누르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환난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는 들립시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뜻이 뭐냐면, 사전에 보면 근심, 괴로움, 고난, 환난, 억압, 이러한 단어들로 헬라어 사전에 되어져 있어요. 인생의 삶에서 환난이 없는 분이 없어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얼굴 한번 보십시오. 자, 그분 굉장히 편안해 보이시죠? 뭐 겉으로는 그래 보여요. 왜냐하면 주일 아침이면 그래도 이렇게 딱 분단장하고 예쁘게 그래도 옷도 곱게 입으시고 오시니까 화장빨이에요. 화장빨. 그 마음에는 화장을 싹 벗겨내면 거기에 수심이 가득 차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눌림이 있어요. 마음에 괴로움이 있어요. 그 괴로움 때문에
마음에 너무너무 속상한 일이 한 주간 동안에 너무 많아요. 환난이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환난 때문에 뿌리가 못 내려요. 뿌리가. 이 환난이 바위덩어리라 이 말이에요.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는 때, 다시 말하면 뿌리가 내려가다가 돌덩어리를 만나면 뿌리가 더 이상 못 내리잖아요. 환난과 박해만 있으면, 괴로운 일만 쌓이면, 만나게 되면 더 이상 은혜가 지속되지 못해요. 거기서 은혜가 끝나요.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성경 통독하고 매일같이 찬양하면서 살다가도 떡하니 일주일 중에 어느 한 날 일이 꼬이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괴로움이 생기면 그날로부터 끝. 찬양 끝. 주일 때까지. 말씀 통독 묵상 끝. 주일 때까지. 이것은 아직 내 마음이 돌밭이구나. 먼 일만 벌어지면 뿌리를 더 이상 못 내리고 오래 가지 못하고 멈추어지는 그런 영적 상태. 돌밭이구나. 우리의 마음밭이 자주 돌밭이 돼요. 길가가 될 때도 있고요. 돌밭이 될 때도 있고요. 이 네 가지 유형은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길밭이고 길가고, 어떤 사람은 돌밭이고,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고, 어떤 사람은 좋은 땅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네 가지는 우리 마음속에서 매일같이 이 네 가지가 어느 것일 수도 있어요. 항상 돌밭이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심이 뭐겠어요? 물론 이제 다음 주 네 번째 주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각각의 비유를 들으면서 여기서 해법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흙이 얇아요. 밑에는 커다란 돌덩어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 뿌려진 씨앗이 어떻게 해야겠어요? 아이고, 뿌린 사람이 잘못이네. 왜 돌밭에다가 뿌리고 난리야? 당연히 이게 안 나지. 그리고 핑계 대겠어요? 물론 뿌리는 사람이 좋은 땅 잘 이렇게 좀 살펴보고 뿌리든지, 그게 돌밭이면 돌 좀 캐내고 땅을 기경한 다음에 뿌리든지 이러면 좋겠지만, 오늘 비유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만약에 돌밭에 씨앗이 뿌려졌어요. 궁극적으로 이 비유의 돌밭의 핵심은요, 씨앗이 그 돌을 어떻게 하면 돼요? 뚫으면 돼요. 씨앗이 돌을 뚫으면 된다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의 씨가 돌을 뚫기 바랍니다. 에이, 힘 빠지네. 얘기 들어보니까. 그 힘으로 뭐 되겠어요? 좀 힘을 줘가지고. 말씀의 씨가 돌을 뚫기 바랍니다. 시작. 한 번 더. 자, 이 사진을 보세요. 거짓말인가 참말인가? 거짓말인가 참말인가? 이 사진을 보세요. 저게 지금 돌산이에요. 돌산. 여러분, 돌산에 나무들이 심겨져 있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그거 누가 옮겨 심은 거예요? 걔가 뿌리 내린 거예요. 뿌리 내린 거죠.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가 저 서울 광장동에 있거든요. 그 신학교 뒷산이 아차산이에요. 워커힐 뒤에 있는 그 아차산인데, 이 아차산이 돌산이에요. 그냥 돌덩어리예요. 근데 돌산인데 거기 나무들이요 많아요. 오랜 세월이 물론 걸려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돌을 뚫고 나무가 자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자연을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이 자연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주시는 것들이 많아요. 이 사진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어요. 돌을 뚫어라. 돌을 뚫어라. 환난과 박해가 있어도 돌을 뚫어라. 흙이 얇다고 핑계대지 말고 돌을 뚫어라. 돌을 뚫어라. 사진 한 장 더 보여드릴게요. 돌을 뚫는 것만이 아니에요.
돌을 어떻게 하라? 부셔라. 쪼개라. 돌을 쪼개라. 이게 예전에 이 해외 토핑, 해외에서 이 사진이 이렇게 뉴스가 돼가지고 많이 돌았던 사진이었어요.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이 이 사진이 제목이 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생명은 길을 찾는다 하는 제목이에요. Life finds a way. 생명은 find, 찾는다. way, 길을 찾는다. 그런 제목이 붙어있는 사진이었어요, 이게. 여러분, 생명의 씨앗은요, 길을 찾아요. 돌멩이라 할지라도 길을 찾고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저 나무가요, 뿌리를 내리다가 그 뿌리로 인해서 뿌리가 두꺼워지니까 돌이 어떻게 돼요? 쪼개져요. 옛날에 성지순례를 하는데요, 이집트 박물관을 갔어요. 이집트 카이로에 가면 이집트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에 박물관을 가게 되면 이 피라미드 안에서 발굴해낸 그 고대 바로 왕들의 무덤이 있어요. 그 돌 무덤들이 그 박물관에 가게 되면 여러 무덤들이 있어요. 근데 벌써 몇천 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그 돌 무덤이요, 이렇게 사각형으로 쫙 잘 쪼개져 있어요. 가이드가 그런 얘기들을 설명을 해주죠. 이 돌을 어떻게 이렇게 쪼갰을까요? 아니, 지금 같으면 톱이 있으니까, 뭐 돌도 이렇게 자르는 톱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없는 그 고대 세계에서 돌들을 이렇게 어떻게 쪼개고 그 안에 어떻게 구멍을 냈을까요? 그런 얘기들을 물어봐요. 당연히 우리가 모르죠. 근데 그렇게 이 얘기를 해요. 저것을 계속 정으로 쪼개가지고 하는 것에는 또 한계가 있어서 이 고대 세계의 사람들은 그래도 지혜가 있어서 어떻게든 조금 구멍을 약간은 판대요. 그리고 약간 군데군데 구멍을 파고 난 다음에요, 조금 깊이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어 놓는데, 나무를 도끼질에 나무를 갖다 콕 박아 놓는 거예요. 나무를 박아 놓고 난 다음에 거기다 계속 물을 갖다 뿌려 놓는데, 그럼 나무가 어떻게 되겠어요? 벌어지지, 조금씩. 그러면 또 쾅쾅 더 좀 집어넣고, 좀 더 큰 나무 집어넣고. 아이고, 어느 세월에 옛날 사람들은요, 우리처럼 시간에 쫓기지 않아요. 그냥 박아놓고 계속 물 주고, 뭐 세워라 내워라. 그래, 돌덩어리 하나 그렇게 다듬어서 만들어 놓는 게 뭐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세월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설명하더라고요. 납득이 안 됐는데 그러겠구나. 오늘 이 사진 한 장이 여러분들의 뇌리 속에, 마음 속에 확 박히기를 축복합니다. 흙이 얇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라 할지라도, 그 밑에 돌밭이 있다 할지라도 그 돌을 어떻게 알아요? 뚫어라. 돌을 뚫어라. 생명은 길을 찾는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돌도 뚫을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이 돌을 저렇게 부실 만큼 그런 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어요. 세상을 이기신 분이 있어요. 환난도 이기고 박해도 이기고 십자가도 이기신 예수님이 계세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길 힘을 내가 너에게 줄 거다. 그러니 담대해라. 환난을 당해도.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담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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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대하셔서 환난을 이겨내십시오. 담대하셔서 어떤 괴로움도 이겨내십시오. 아까 본 사진처럼 돌을 뚫으십시오. 돌을 쪼개십시오. 그만큼 마음에 담대하십시오. 예수님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시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무리 인생 가운데 환난이 있어도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며 우리의 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니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굳게 믿으셔야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생명의 씨앗이 되셔야 돼요. 그냥 이내 죽어버리는 씨앗이 아니고요. 아까 보았던 그 나무들이요, 다른 씨앗들하고 다른 씨가 아니에요. 다른 소나무들하고 또 다른 애들 말로 초강력 울트라 무슨 다 갖다 붙인 그런 씨앗이 아니에요. 똑같은 씨들인데 이 안에 놀라운 생명력이 있어요. 그러니 씨앗이 돌을 뚫고 돌을 쪼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라 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돌을 뚫고 있는 나무들을 우리는 자주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안 돼, 나는 저렇게 못해 하고 말씀하시지 마세요. 맞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만나 주시는 주님은 가능하세요. 그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힘이시니 환난을 당할수록, 괴로움과 고통이 있을수록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해야 돼요. 생명은 길을 찾는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사진에 제목을 붙인 그 사진 작가의 마음을 헤아리셔야 돼요. 그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생명은 길을 찾는다. 길이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생명은 충분히 길을 찾아낼 겁니다. 인생의 삶의 괴로움 때문에 앞이 캄캄하고 막막합니까? 반드시 길을 찾아내실 겁니다. 생명은 길을 찾는다. 우리를 만나주셔서 큰 도움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실 주님이 계시니 마음 가운데 용기와 힘을 얻으셔서 그 어떤 괴로움의 환난이 많다 할지라도 길을 찾아내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20편 1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겁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부디 오늘 이 얇은 돌밭에 뿌려져 있는 이 씨앗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그 모든 돌밭 때문에 낙담하거나 그 돌들 때문에 원망하거나 그 돌들 때문에 괴로워만 하지 마시고 생명은 길을 찾는다. 주님의 말씀 붙잡고 의지하셔서 반드시 길을 찾아내 가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